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환대와 은총을 받고 살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참된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과 능력과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픈 순간 중에 하나는 가장 뜨겁고 또 사랑했던 그 신뢰했던 관계가 오해와 다른 이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친밀했던 사이가 순식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차갑고 단호한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갈라디아 성도들과 처음 만나 복음을 나누었던 가장 아름답고 뜨거웠던 그 시절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과 정죄로 바뀌었는지 안타까워하며 부모가 자녀를 낳는 듯한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더라도 복음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본문 속 바울의 애끓는 진심과 복음의 가치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소환한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안타까운 대조를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나처럼 되십시오. 나도 여러분처럼 되었으니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애끓는 심정으로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매달려 빕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매달려 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같이 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유대교적 특권과 율법의 장벽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방인처럼 낮아져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처럼 율법의 장벽을 깨뜨리고 오직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의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흔들리고 있지만 바울은 사적인 감정으로 그들에게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신뢰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13절부터 15절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육체의 약함, 병이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 바울을 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풍토병, 말라리아나 아니면 심각한 안질, 또 간질 등의 질병을 알아서 요양차 갈라디아 고산지대로 이동했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육체적인 질병, 뭔지 아시죠? 아, 저 사람 신의 저주를 받았나? 아니면 저 사람 부정하다? 라는 것으로 여겨서 기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전하려는 사도라는 사람이 정작 심각한 병에 걸려서 헐떡이고 있다? 아마 그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천사나 예수님을 대하듯이 지극정성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심지어 바울을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적 교제가 무엇인지 여기서 배울 수 있죠. 상대방의 스펙, 완벽함, 외적인 강함, 거기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하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환대하는 것이 복음의 진짜 능력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의 감격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이라는 조건을 들이대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열심을 내게 만들어 그거 괜찮은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갈라놓고 자신들이 대접받으려는 이기적인 이간질이었던 거죠.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한때 뜨거웠던 감격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이 된 자녀들을 보면서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절규합니다. 그들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성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식을 낳는 산고를,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비록 지금 편지로 다그치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감사와 그 눈물, 조건 없는 은혜에 감격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신앙이 형식과 메마른 규칙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 애쓰느라 내 안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따뜻한 인격과 사랑,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잃어버린 채 날카로운 율법의 칼날만 남았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 있는 지금의 나를 보며 안타까워 하시는 주님의 마음 느끼고 계십니까? 내 노력으로 가득 찬 종교 행위를 멈추고 은혜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적용하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울의 아프고 보기 싫은 질병을 천사처럼 영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첫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종종 지체들의 허물, 성격의 결함, 혹은 어려운 영적 상태를 마주합니다. 이때 율법주의적 눈으로 아이고, 기도 안 하더니 시험에 들었네.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잃어버린 첫 마음의 퇴보 아니겠습니까? 최근 우리 모임 안에서 심적으로 지쳐 있거나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연약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고 눈이라도 빼어줄 듯한 진실한 기도로 그 연약함을 끝까지 채워주는 사랑의 환대를 실천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병에 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고 욥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참 그런 일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떠한 연약함이라도 끝까지 채워주는 이 사랑의 환대를 꼭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 또 우리 공동체적인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약점을 무기로 삼는 세상에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타인의 약점과 상처를 포착하면 그것을 조롱하고 비즈니스 수단으로 삼거나 이간질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열심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메마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남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방식, 그런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내가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쏟아붓는 해산의 고통, 대속적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장과 이웃과 혹은 가정 속에서 오해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흔들려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 바울의 20절의 상황처럼 말이죠.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 자존심이나 손익을 먼저 따지기보다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적인 수고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어떤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처음 가졌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메마른 정죄와 율법의 규칙 속에 갇혀 살았다면 회개합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복구될 때까지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눈을 빼어줄 만큼 귀하게 품고 살도록 합시다. 쪼개지고 혐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